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 성령님, 이 시간 오소서. 기도 예불길 온 땅을 덮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보게 되리라. 오늘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보좌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늘문 열고서 응답하시리. 다같이 구하라 내가 받으리라. 기적을 보게 되리라. 주 찾으라 내가 만나리라. 너의 기쁨 충만케 되리라. 다같이 주 성령님, 주 성령님, 이 시간 오소서. 기도 예불길 온 땅을 덮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보게 되리라. 오늘 주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보좌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늘문 열고서 응답하시리. 우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구하라 내가 받으리라. 기적을 보게 되리라. 주 찾으라 내가 만나리라. 너의 기쁨 충만케 되리라. 구하라 내가 받으리라. 기적을 보게 되리라. 주 찾으라 내가 만나리라. 너의 기쁨 충만케 되리라. 너의 기쁨 충만케 되리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너의 기쁨 충만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오셔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던 나의 이름, 나팔 불던 나의 이름, 나팔 불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나팔 불 때, 나팔 불던 나의 이름, 나팔 불던 나의 이름, 나팔 불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던 나의 이름, 나팔 불던 나의 이름, 나팔 불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다 같이 높여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 나팔 불 때, 나팔 불던 나의 이름, 나팔 불던 나의 이름, 나팔 불던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나팔 불 때 너의 이름. 다 같이 나팔 불던 너의 이름.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너의 이름, 나팔 불던 너의 이름. 부를 때에 단지 참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단체 참여하겠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을.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정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다같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낮벌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른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정보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낮벌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른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낮벌 불 때에 다시 오십니다. 모두 외치세 이른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많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뜻하늘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가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다 같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너로 다시고 낮벌 불 때에 다시 오십니다. 모두 외치세 이는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 같이 목소리로만 보라 주님 너로 다시고 낮벌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낮벌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낮벌 불 때에 다시 오십니다. 모두 외치세 이는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보라 주님 다시 구름 타시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리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다같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같이 우리 두 손 엎드리고 높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같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오늘 질문인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가 좀 볼 때 나는 주님 만날 준비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 속으로 아멘. 난 좀 안이 올시단 것 같다. 속으로 아멘.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건지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 건물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성전 건물이 파괴될 거야. 근데 이스라엘에는요, 성전 건물이 파괴되는 것보다 끔찍한 말은 없어요. 성전 건물이 파괴가 되는 건 말도 안 돼. 근데 주님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성전 건물이 파괴됩니까? 주님 그때 다시 오십니까? 주님 재림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가지가 같은 사건으로 봤어요. 세상 끝에는 주님 오시고 주님 오시는 날 성전 파괴된다. 근데 이게 같은 날이 아니에요. 세계는 다른 거예요. 성전 파괴는 다른 날이고 주님 재림은 다른 날이고 세상 끝은 또 다른 날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게 같은 질문인 줄 알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하시는데 그래서 대답을 잘 들으면 어떤 거는 성전 파괴에 대한 것, 어떤 거는 세상 끝에 대한 것, 어떤 거는 주님 재림에 대한 것, 대답을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거다. 그리고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가 대적을 할 거다. 나라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그런데 곳곳에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게 다 오늘날 얘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오늘날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나라가 100나라가 넘어요. 우린 남한에 사니까 잘 몰라요. 북한이, 아프가니스탄이 1등, 2등으로 핍박하는 나라예요. 100나라가 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 아니, 나 안 믿어. 너무 힘들어. 죽이니까, 옥에 가두니까, 때리니까 직장을 못 구하게 되고 재산을 뺏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니까 믿다가 안 믿는다 그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거짓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깔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단이 200만 명이 넘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단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많습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불법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법대로 사는 사람은 바보가 되고 법을 어기고 엄마 백, 아빠 백으로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만 뭐가 되고 그냥 짜고 치는 사람만 돈 벌고 정상으로 하는 사람은 뭐가 안 되니까 뭐 사랑하고 제대로 하면 뭐해? 이래가지고 세상이 엉망이 되는데 우리가 한국에서 다 그 모습들 보고 있어요. 오늘날 특별히 더 많이 심해졌지요. 그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많은 학자들이 이번 팬데믹이 끝나면 20%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20%에 절대 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뭐 맨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막 신앙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된다. 지금 천국 복음은 전 세계에 거의 다 들어갔어요. 성경도 거의 다 들어가고 천국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고 아주 소수 민족들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그런 말 절대로 믿지 마라. 그런 말 믿지 마라. 그러니까 가짜 그리스도에 넘어가지 마라. 다 가짜다. 문선명이도 가짜고 이만희도 가짜고 다 가짜다. 절대로 믿지 마라. 그런 거 믿지 말고 번개가 번쩍거릴 때 동쪽 서쪽이 번개를 다 보듯이 예수님 오면은 다 보게 된다. 어떻게 보게 되나요? 난 잘 몰라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다 동시에 볼 수 있대요. 번개를 다 보는 것처럼 다 볼 수 있다. 그래서 다 본대요.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그때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세대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대가 살고 있을 때 이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때 주님이 재림하셨냐?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대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 오실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대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어땠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먹고 마셔야 살죠. 장가가고 시집가야 애를 낳죠. 이거 잘못된 게 아닌데 이것만 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죽기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는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지 이런 거 알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만 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었다. 같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못 갔다는 거예요. 같이 밭을 사는 사람은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형하고 동생이에요. 주인하고 종이에요. 가까운 사이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맷돌을 두 사람이 돌리면 엄마하고 딸이에요. 언니하고 동생이에요. 주인하고 식모예요. 한 사람은 구원받고 가까운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은 그 당시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세대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셨나요? 안 오셨죠.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주님이 안 오셔도 우리가 가면은 다 자동으로 만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가면 다 만나는 거예요. 그때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도 심판받는 거고 가도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24장의 결론은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이게 24장의 결론이에요. 언제 성전이 무너지죠? 언제 주님 다시 오시죠? 언제 세상의 마지막이 오죠? 이 사람아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어. 세상 언제 파괴되나? 언제 주님 다시 오시나? 언제 성전이 파괴되고 세상 끝이 오나? 이딴 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하는 거냐? 24장 뒤에는 25장이 나옵니다. 25장이 바로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1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때 천국이 뭐하고 똑같으냐? 천국이 열 처녀하고 똑같대요. 천국과 열 처녀가 똑같대요. 똑같은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 그래서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졌고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이 있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기름이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그냥 결혼식은 아니에요. 신랑은 하나인데 처녀는 열이야. 그런 결혼식 봤어요? 못 봤죠? 그건 결혼식. 그건 이 세상의 결혼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우리와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신부 가운데 5명은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름이 없는 사람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예배도 드려, 찬양도 해, 기도도 해, 헌금도 해, 봉사도 해. 근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왜 하는지를 몰라. 예배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봉사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헌금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이 슬기 없는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린다고 나가 있는데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오는지를 몰라.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50%예요. 교회를 왜 나오는지를 몰라. 예수님 믿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 남이 나오니까 그냥 덩달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 확인해 보면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들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이 있다. 그럼 남들이 나오니까 따라 나와서 남들이 헌금해 나도 해. 남들이 봉사해 나도 해.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과 등을 들고 나갔는데 등 들은 것만 본 거예요. 기름은 못 보고. 그러니까 그냥 등만 들고 따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가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왜 나가는지를 알아야지 기름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저도 교회를 옛날에 많이 나갔어요. 근데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뭐 착한 사람 되라고 교회 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정말 원통한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왔어요.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고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문이 닫히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아이고 신랑 온다고 나가서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황당한 일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니까 깨어 있고 우리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의 차이예요. 형식과 내용의 차이인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형식만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빌릴 수 없어요. 마지막에 신랑이 왔을 때 좀 빌려줘. 빌려줄 수가 없네. 못 빌려준다고 얘기했어요. 못 빌려줘.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빌려주지 못해. 주님 오시는 날 부인이 구원받는데 남편이 나 좀 빌려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가 구원받고 아버지는 아버지가 구원받는 거지 아버지 구원받는다고 애가 같이 구원받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게 준비할 때가 있는데 준비할 때 준비를 이 땅에 지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가도 끝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준비를 해야지 가면은 끝나는 거지 뭐 가서 뭘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 있어가지고 뭐 중간대 머무르고 있다가 다시 기회를 준다. 이거 마귀가 만든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연옥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이제 또라는 말은 연결된 거잖아요. 연결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를 가면서 자기 소유를 맡겼대요. 이 달란트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 재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재능대로 조금 덜 주고 조금 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르게 줬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주셨는데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좀 이상해요. 장사를 했는데 이거 좀 이상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5개를 남기고 2개 받은 사람은 2개를 남겼어요. 그런 장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거 봤어요? 원금만큼만 딱 벌어. 그런 장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벌면 좀 더 벌든가 덜 벌든가 뭐 미치든가 왕창 벌든가 뭐 그러지. 원금만큼 딱딱 버는 사람 봤어요?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시는구만. 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투자한 원금만큼만 딱 벌어? 그런 건 없어요.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 투자한 것만큼만 딱 벌었어요. 둘 다. 5개는 5개, 2개는 2개. 이제 문제는 1개 받은 사람이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둔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은 거예요.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오랜 후에 그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가 한 일이 적은 일이래요. 적은 일에 네가 지금 충성했대요. 그래서 더 많은 거를 맡긴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5개를 남긴 사람이나 2개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달란트를 받았는데 사용 안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았는데도 모으는 하나님인 거를 네가 알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가 뭐 하면은 뭐해? 하나님은 엄청 크신 분인데 내가 하면 뭐해?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도 않아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치지 않아도 모을 수 있는 모은 거를 또 모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 모은 걸 또 모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더 모으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내까지 게 하면 뭐해? 그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 된다. 내가 심지 않고도 거두는 하나님이면 너한테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얼마나 기대를 했겠느냐. 너 아무것도 안 했냐? 야단을 치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뺏긴 것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는 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5 미련한 처녀도 혼인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쫓겨난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슬기로운 5 처녀, 내용이 있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난 정말 구원 받았나?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88년을 살 거야. 나는 98세를 살 거야. 그렇게 안 돼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재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음악을 할 거야. 그렇게 안 돼요. 주셔야지 하는 거지. 나는 이름만 신승훈이에요. 이름이 똑같다고 노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잘하고 싶지만 잘 안 올라가. 난 안 올라가면 안 올려. 내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림 그릴 거야.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원한다고 재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이에요. 물질 벌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벌고 싶다고 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재능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린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해야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헌금하고,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선교비도 보내고, 구원받은 게 감사해서 재능을 들여서 봉사하고 가르치고 음악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섬기는 거예요. 재능을 사용하고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묻어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이거는 10처녀 중에서 미련한 5처녀와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뭘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래서 주님이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처음에는 아기 예수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모든 민족을 다 앞에다 모으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양과 염소가 달라요. 염소는 염소고 양은 양이에요. 근데 이게 아프리카에 가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양을 키우려고, 그래서 양 2마리, 염소 2마리를 키우려고 내가 이제 양과 염소를 늘 보면서 주님 만날 거를 좀 대비하려고 깨어 있으려고 양 2마리, 염소 2마리를 사러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이 내가 맨 처음에 염소 2마리 달라니까 염소 2마리를 줘요. 그다음에 양 2마리 달라니까 똑같은 걸 줘. 아니 무슨 양과 염소가 똑같냐? 좀 다른 걸 줘야지. 그러니까 이건 양이건 염소래요. 너 내가 외국인이라고 너 거짓말하냐? 그거 진짜래요. 가서 키워보래요. 그래서 추운 데 가서 키우면 양은 털이 나온대요. 그리고 염소는 털이 안 난대. 가서 키워보래. 그래서 이제 그들은 더운 지역에 살거든요. 마사이가. 이제 추운 지역으로 제가 사는 대로, 거긴 겨울에 추워요. 왔더니 정말 양은 털이 나고, 그리고 염소는 그냥 털이 안 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똑같아. 저 그때 알았어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는데 똑같아. 표시가 안 나. 표시가. 염소는 뭐 뿔이 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똑같아요. 주님만 아셔. 목사는 조금 알고 뭐 다 알진 못해요. 근데 하여튼 그때 알았어요. 양과 염소가 똑같아. 구별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그렇게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양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가 복받을 자들인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늘나라를,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나라 물려주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을 거 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줬다.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물어봐요. 언제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 만난 적도 없고요. 한 적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이게 육신적으로 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갇힌 사람, 영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정말 그렇게 영혼이, 육신이, 그 정신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그 영혼들, 그들을 섬긴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 깔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도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정말 가난한 사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귀신에게 눌리고 나쁜 습관에 망가지고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금 염소도 지옥 가고 한 달란트도 지옥 가고 미련한 5처녀도 지옥 가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이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염소나 그래서 이 염소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에게 안 한 것이고 나에게 안 한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다 한 가지 비유예요. 이 10처녀 비유하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하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크게 한 개의 비유가 셋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얘기를 해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결국 무슨 말이냐? 주님 만날 것을 믿으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만날 것을 믿으면 내용이 있는 사람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거냐?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난 주님 만날 준비 전혀 안 하고 있다. 형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들이 하니까 같이 그냥 앉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건 아니고 주님 만날 준비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은 심판주가 되시고 그분이 오셔도 내가 만나고 내가 가도 만난다. 만나면 당연히 만날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름 가지고 나가야죠. 그럼 기름 가지고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기름 가지고 나간다는 말이 달란트를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시간을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가진 것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 만날 준비하는 사람은 가진 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가진 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가진 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양이 한 걸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통해서 선교비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영혼이, 육신이, 정신이 구원받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도록 이웃을 섬긴 것이 바로 달란트를 섬긴 거라. 달란트를 섬기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 들여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게 10처녀 중에 5명의 처녀는 준비한 처녀는 뭘 준비한 거냐? 뭘 어떻게 기름 가져온 게 뭐야? 기름이 들기름이야? 무슨 콩기름이야? 참기름이야? 그런 기름 아니에요. 기름을 가져온 것은 달란트를 사용한 거라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달란트를 사용했다 그 말이에요. 달란트를 그럼 내 돈 가지고 내 집 큰 거 사고 내 차 좋은 거 사고 내 옷 비싼 거 사고 다 썼는데요. 그거는 아니고 물론 내 것도 뭐 사야 되겠지만은 내가 가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을 섬기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한 거, 그게 달란트를 사용한 거, 그게 바로 10처녀 5처녀가 가지고 있던 그게 바로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 5처녀도 지옥 갔고 미련한 처녀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지옥 간 거고 염소도 지옥 간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 같은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정말 내용이 있는 사람,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 내용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심판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재능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물질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만나야지 하다가 버라드쇼라고 하는 사람이 묘비명에 그렇게 썼대요.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자기가 죽을 때 묘비명에다가 그렇게 썼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모든 사람이 와서 보고 깨달으라고. 오래 살 거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물쭈물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다 주님 만나면 정말 부끄럽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칭찬받고 상급받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정말 수고했다.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는데 와서 많은 일을 맡아라.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몰라요. 내가 언제 갈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 만날 준비합니다. 왜? 우린 결국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니까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 만나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 형식이 아니고 정말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름이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심판주 정말 믿는 거예요. 그분 다시 오신다. 내가 다시 만난다. 그걸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섬기기만 하면 똑같이 남는 거예요. 뭘 얼만큼 받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섬기면 주님이 다 남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장사하다 보면 많이 벌 수도 있지요. 적게 벌 수도 있는데 주님이 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열매를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